5월 9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부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어서 아비암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 역대기를 찾아보면 르호보암의 아내는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아들은 정리해보면 2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오늘 본문의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고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마아가 압살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압살롬의 손녀딸이었던 마아가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제 본문에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솔로몬이 행했던 대로 르호보암이 보고 자랐죠.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자 이제는 하나님도 섬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르호보암의 모습이었죠.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자랐냐면 오늘 본문의 왕이 되었던 아비암이 그대로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르호보암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르호보암의 모습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살아있는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게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없지만 르호보암의 모습이 아비암의 모습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애와 삶은 끝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고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은 계속 살아있어요. 누구에게 살아있냐면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 살아있는 거죠. 아빠가 쓰던 말투, 아빠가 선택하던 선택의 기준, 아빠가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그의 자녀의 시대에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오늘 아비암이 행했다. 르호보암이 했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비암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마저 섬기지 않는 사람이 르호보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비암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3절에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온전하게 솔로몬도 그랬고 로보암도 그랬고 이 유다의 모든 왕들에게 따라야 할 모범, 심지어는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의 길을 쫓아가라. 이렇게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들의 따라야 할 롤 모델이었던 다윗의 모습, 이 모습과 같지 않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할 수 있어요. 그의 부모가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것을 보여준 적이 없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녀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가?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자녀에게 알려주거나 보여준 적이 없었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녀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그의 부모가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과 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한 것을 보여준 적이 없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적인 생애는 사라져도요,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 계속해서 남아요. 누구를 통해서 남냐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을 사는 생애를 다 살고 하나님 앞으로 간 다음 내 자녀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내 신앙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내 자녀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떠난 이후에, 우리가 떠난 이후에 내 자녀들이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회복하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겨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가족에게, 남겨지는 내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신앙은 머리로 전수하고 이식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피부로, 몸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르호보암 왕으로 살긴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자녀에게 남겨준 신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잘했다고 과연 이야기하실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으나 내 자녀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 상태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듣게 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지 않지만 내가 이 땅에서 보여주었던 내 신앙의 모든 양태는 자연스럽게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걸 잊지 말고, 이 자녀들이 내가 없을 때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관리해 가고, 그리고 남겨질 우리의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이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 일에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내 남은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이런 신앙을 제가 잘 남겨주었습니다. 함께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거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밑줄을 치시. 본문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가 누굴까요?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절에 있는 아비암이에요.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이 했던 모든 죄를 행하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쫓아가야 될 롤 모델이었던 다윗의 길을 철저하게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3절이 보여주듯 온전한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냐? 그 아비암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죄악의 길을 벗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계속 달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통치기간 3년 내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우리는 한 3번쯤 기회 주다가 안 되면 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죄악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비암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5절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비암의 지금 증조부죠. 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냐 하면 아비암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비암이 잘해서 아비암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게 아니에요. 아비암은 굉장히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켜놓으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모 세대의 헌신과 충성과 기도와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충성,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와 섬김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의 자녀의 세대에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의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하신 그 일 때문에 이 자녀의 세대를 책망하지 않고 은혜의 끈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생깁니다. 첫 번째, 오늘의 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의 나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부모 세대의 믿음 때문에, 내 부모 세대의 헌신 때문에, 내 부모 세대의 충성과 내 부모 세대의 섬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미래의 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아비암에게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2대, 3대,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내 4대 손은 볼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내 4대 손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시는 복은 지금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예요. 내가 내 자녀의 세대에게 나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인가?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받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 되겠죠. 이것을 지금 내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이 본문에 주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나를 생각하면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부모 시대의 헌신과 충성과 기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내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그들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메시지인 거죠.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무엇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인생을 평생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온전한 인생을 평생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완벽해서 주시는 은혜, 내가 온전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죄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여전히 우리 인생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다윗과 같은 부모의 세대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런 부모가 있다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 아,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런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도 완벽하지 않고 그도 온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5절이 얘기해 주거든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의 그 일. 그 일은 완전히 잘못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치고 지켰죠. 결국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온전하고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하지만 연약하고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깨닫고 돌이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신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므로 우리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의 세대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준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